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전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할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세 번째로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서와 잠언 같은 이 지혜 문학이라고 일컫는 말씀은요,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 본문을 가지고 때를 따라야 삶이 아름다워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의 증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 그래서 그 시간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처음과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이지만 우리는요, 태어날 때가 있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있고 처음과 끝이 분명한 유한한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이 시간의 제약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질문이고 고민이고, 여기로부터 종교가 생겨나고 철학이 태동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처음과 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렇게 제약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전도자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 앞에 1, 2장을 볼 때 해 아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래서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될 뿐이다 라는 것을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 알게 되었죠. 오늘 3장의 말씀은 하나님 있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역사와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성찰적으로 바라봐야 될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행복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 인생의 행복이 상수가 아니라 변수다. 오늘 전도자가 인간에게 모두 28개의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14개는 긍정적인 때고 나머지 14개는 반대로 부정적인 때입니다. 긍정적인 때는 생명의 때, 심을 때, 치유의 때, 웃을 때, 춤출 때, 공격할 때, 소유할 때, 찾을 때, 지킬 때, 꿰맬 때, 일할 때, 사랑의 때, 평화의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의 때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4가지의 때가 이 긍정적인 때와 행복의 때를 뒤집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질병으로, 청춘은 노년으로, 성취는 잃어버림으로, 춤은 눈물로, 공격은 패배로, 소유는 상실로, 창조는 파괴로, 생사는 약탈로, 발견은 잃어버림으로, 웅변은 침묵으로, 사랑은 미움으로, 평화는 전쟁의 때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때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불행과 근심의 때가 때로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이고 행복한 때를 뒤집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맨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얼리티라는 거죠. 신앙과 철학과 영화나 이런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행복하고 건강한 비전을 이야기해도 우리 삶의 리얼리티는 언제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변하지 않는 상수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는 것은 가끔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은 건강하지 않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분명한 현실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허무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며 긍정적인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참 좋은 추억을 갖기도 하고 행복할 때가 있고 가족이 함께해서 기쁠 때도 있고,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에게 다가온 아픈 현실로 인해서 또 비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절망과 허무뿐이라. 이것이 전도자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발견한 허무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행복이 목적이죠. 여러분, 왜 이민 오셨습니까? 행복하려고, 자녀들 더 교육 잘 시키려고, 모든 게 좀 한국보다 좀 나을 것 같아서 이런 목적을 갖고 우리가 이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상수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상수가 아니라 가끔씩 찾아오는 변수예요.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어지는 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상수, 변화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수, 가끔씩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것에 내가 감사의 눈을 뜨고,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다고, 뭐 이것 주심에 감사, 저것 주심에 감사,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 아팠던 것이 회복되어서 감사, 빚졌다가 빚진 거 다 갚아서 감사, 감사할 때가 주어질 때 그 감사의 조건에 눈을 뜨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 중간중간 그때그때 찾아오는 행복의 요소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행복을 내가 소유하라고 하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더 불행하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대한 이 지혜에 있는 전도자의 성찰과 깨달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행복이 상수가 아니라 변수일 뿐이고, 우리 삶의 상수는 변하지 않는 것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뿐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의 파도 속에서 전혀 예견하지 못한 일들이 맞닥뜨리게 되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우리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내가 계획하는 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인생과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의 주인이 아니구나. 비로소 그 절망의 시간에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 무엇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두렵고 불안한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맞추어가며 사는 법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발견하고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대까지도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80대 이상이 되면은 변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는 아직 80대 이상이 안 계시는데 목회하면서 80대 이상의 노인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얘기는요, 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나서 꼭 들었던 얘기인데 그 다음에 만나면 그 얘기를 또 하셔요. 그리고 또 한 달 있다 또 신방 가서 만나면 그 얘기를 또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노인들한테는요, 살아온 시간이 살아갈 시간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추억이 있고, 과거의 영화가 있고, 과거의 감사가 있고, 과거의 상처가 있고, 노인이 되면 노인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많아지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애들은요, 내가 라떼는 이런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5살짜리, 7살짜리, 8살짜리, 9살짜리 애가 내가 과거에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죠. 애들은 어떤 얘기합니까? 난 커서 뭐가 될 거야.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미래의 인생입니다.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뭘 하길 원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지혜를 신앙으로부터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시간 가운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시간에 매여 있죠. 여러분 예언컨대 앞으로 여러분의 시간은 유한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육신이, 이 건강한 육신이 반드시 쓰러질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 행복이 상수가 아니라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다면 유한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됩니까? 그것은 때를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때를 따라 사는 법. 오늘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이 성경의 문법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대꾸법이 많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범사와 천하만사가 대꾸를 이루고 기한과 때가 대꾸를 이룹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는 것을 아는 것, 또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때를 따라 살아간다, 때를 이해하고 때를 받아들이고 때를 따라 살아간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때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씌워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여러분의 나이를 더하면 되죠. 그건 정확하고 계량할 수 있고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이후의 시간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가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연습을 지금이라도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중 언어를 하는 것을 바이링걸이라고 하죠. 근데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언어 습득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중 언어 바이링걸을 자유롭게 하려면요 15세 이전에 외국어를 배우고 학습을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15세 이전에 하지 않으면 15세가 지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나중에 잘할 수는 있지만 모국어처럼 손쉽게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공부도 때가 있죠. 만학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시간과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늦게 공부하는 분들 멋있죠. 근데 여러분, 20대 중반 이전에 공부를 정리해 놔야지 그것이 머리에 들어옵니다. 20대 후반이 되고 30대, 40대가 되고 이러면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외우자 그러면 아무도 못 외워요. 그냥 외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도 지금 한 몇십 구절 외우는 구절은요 다 20대 때 외운 것이, 그 이전에 외운 것이 지금까지 기억나지, 지금 외우는 구절은요 그때만 기억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외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도요 때가 있어요. 20대에 결혼하면 사람을 보고 결혼합니다. 근데 20대 후반이 지나고 30대가 지나고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요 사람을 못 보고 주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변도 중요하죠. 근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결혼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달라지니까 사람을 찾고 결정하고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죠. 욕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니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은 점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때를 따라야 삶이 아름다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죠.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일주일 열심히 살다가 주일만은 주님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내가 기도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가 하루를 정리하며 오늘은 좀 말씀을 읽고 자자 해서 말씀을 읽는다면 그때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때를 잃어버리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때를 잃어버리면 그분이 나와 가까이 계시지 않게 됩니다. 만날 만한 때가 있고
그분이 내 가까이 있기에 그분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때를 말씀하신 것이 3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7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때는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명을 예수님 모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 말씀하신 거죠. 13장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때가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6월절 어린 양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쏟아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때가 이르렀다. 이제 때가 다 되었다.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때가 이르렀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이 그때의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매야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한한 우리의 때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때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나의 이 제한적인 유한한 때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때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할까?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할까? 복음서에 기록된 나사로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너무나 다릅니다.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자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너무 죽게 되었다. 죽기 직전이다. 급한 소식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미적미적 하십니다. 바로 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빠가 죽고 나서야,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예수님이 방문하시죠. 동생들이 그때 온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동생들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간과 계획은 뭡니까? 병든 오빠가 회복되는 것이, 죽기 전에 회복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고 그들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과 시간은 뭐였습니까?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죽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간과 마리아, 마르다의 시간이 달랐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를 때 그 차이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셔요.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고요. 하나는 자손을 별처럼 많이 줄 것이다.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대한 약속을 보십시오.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가나안 땅을 삽니다. 그 막벨라고를 말도 되지 않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는데 말도 되지 않는 비싼 가격으로 사요 그 땅을. 왜냐하면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도 유랑합니다. 아들 이삭과 야곱의 때 가나안에 일정 정도 점유하고 살아가기도 했지만 거기에 최종적으로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 자손들이 최종적으로 정착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 이후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바로 이때로부터 400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약속의 땅을 성취받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 주신 성취된 약속이 아니에요. 자손이 수대가 이루고 나서야 성취된 약속이 됩니다. 자식에 대한 약속도 보십시오.
기다리다 아브라함이 기다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족장이에요. 부족장은 이 부족을, 가문을 이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80세, 90세가 되었는데도 자손이 없어요. 부족장으로서, 부족장의 아내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선택을 하죠. 아내였던 사갈의 몸종, 하갈, 이집트 여인 하갈의 천막으로 들어가 첩으로 삼고 결혼해 자식을 낳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가정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주인이었던 사라와 종이었던 하갈이 다투고 그 결과 가정의 비극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됩니다. 가정의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과 아랍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가자지구 전투가 얼마나 비극적으로 지금도 전개됩니까? 이스라엘과 아랍의 다툼이 얼마나 수천 년 동안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을 서로 죽여야지만 서로가 생존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아랍도요, 아브라함이 선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아랍의 선조이고요, 세 개의 종교의 조상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 기독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합니다. 유대교도 아브라함이 조상이죠. 같은 조상을 두고 지금까지 수십만 명이 서로를 죽여야지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언제 얻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브라함이 언제 약속을 받았다고요? 75세 때. 25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를 하나님이 이렇게 차이 나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를까요?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능력과 경험과 계획과 내 재산과 내 인맥으로 살아왔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의 경륜과 인도를 사모하게 만드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길은 그 기다림을 통해 배워가는 것뿐입니다. 세상은 기다리지 못하죠. 아니,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검색의 시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챗 GPT와 같은 AI 프로그램을 왜 만듭니까? 더 광범위한 정보를 남들보다 빠르게 습득해야지 경쟁의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빠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검색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내적인 성찰과 기다림을 통해 성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우리 다섯 손가락 예화를 배웠죠.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다루고 말씀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기다림 가운데 그 성숙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순종해가며 우리가 나를 위한 인생으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선 속도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내 시간표와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내하며 버티는 신앙의 근육이 우리에게 그 깊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챗 GPT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버티고 기다리며 성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부터입니다. 나의 시간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순종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때를 따라 살아야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시간들을 미지로 남겨놓고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미지의 세계,
알 수 없는 세계, 그 신비와 그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시간이 때에 따라 아름다워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가끔씩 한국이나 특별히 중국 뉴스 보면은 이 건설 현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파트 짓다가 무너지고 교각 짓다가 무너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 콘크리트 공법이 단순해 보여도요,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죠.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콘크리트가 가장 단단한 강도가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기다리고 나서야 그 다음 층을 올려야 되고 그 다음 구조물을 붙여야 되는데, 인건비를 줄이려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아파트가 무너지고 하자가 되고 다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한 달 반, 2달 전인가요? 한국에서도 교각을 짓다가 무너졌잖아요. 이 공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누가 합니까? 이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은 정확하게 알죠. 현장 소장은 양심이 있다면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리하는 감리 전문가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모르죠. 노동자는 그래서 이끄는 대로 자기가 성실하게 자기의 시간에 노동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노동자예요. 우리 인생의 노동자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모르는데, 시간표를 모르는데, 이 정도 됐으면 콘크리트가 다 양성됐겠구나, 굳어졌겠구나, 내 마음대로 내 스케줄로 내 시간표대로 내 인생의 건축물을 세우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든든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때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때를 보고 어떤 설교자가 그 시기의 옷을 갖고 요셉의 때를 구분하더라고요. 어려서는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사랑받던 데는 채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죠. 종이 됩니다. 노예의 옷, 종의 옷을 입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커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냈지만 그 음모로 인해 감옥에 갇혀 죄수의 옷을 입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30대 초반의 나이에 1인지상 만인지상에 1인지하 만인지상에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요셉의 인생의 시기를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 반복되는, 요셉을 설명하는 반복구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을 형통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는 반복구가 요셉의 이야기에 계속 등장하는데, 근데 잘 읽어보십시오. 언제 이렇게 요셉을 설명하는 반복구가 등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채색 옷을 입었을 때와 총리의 옷을 입었을 때는 단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의 옷, 종의 옷을 입고 요셉이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 요셉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고난의 때를 참고 기다리며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고 순종하며 그 시간의 목적을 채워갈 때 요셉은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형통이란 말은요, 장애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함정도 있고 장애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삶이, 성경적인 의미의 형통한 삶이 아무 일도 경험하지 않고 평탄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함정에도 빠지고 장애물도 만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넘어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때를 견디는 성숙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시기를 견뎌낸 사람이 그런 요셉에게 형통의 삶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경륜을 믿고 조용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와 가까워집니다. 그래야 갈등이 없어집니다. 왜 갈등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가까워지면 그 갈등과 두려움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현재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셉이 광야에 있을 때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도 그들이 그 현재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의 밑바닥을, 인생의 밑바닥을 광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광야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광야 학교라고 얘기하죠.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참고 기다리며 배워야 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참 지금은 그런 분들 많지 않죠. 핵가족 시대가 돼서. 근데 어른들 보면은 참 딱할 정도로 시집살이 심하게 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요, 그 시간을 잘 견뎌낸 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활동 잘합니다. 주방 봉사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뚝딱뚝딱 잘 해내십니다. 아이들 심하게 속 썩힌 가정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아이들이 속 썩인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주름살 늘어나고 학교도 불려다니고 그렇게 밤잠 설치며 아이들이 밤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밤잠 설치며 자녀를 키우던 분들이 기도의 일꾼이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시어머니, 날 괴롭히는 시어머니와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이들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면 내가 왜 결혼했나? 내가 얘를 왜 낳나? 이런 후회를 때로 하면서 밤잠을 설치고 학교를 찾아다니면 부모의 마음의 시간이 얼마나 고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견디신 분들이 하나님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믿음으로 그 인내의 시간을 지금 현재 선물로 받아들인 분들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하시는 일은 퍼펙트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운영하는 시간은 완전합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다스리실 때 불완전한 시간을 살아가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견디며 그 시간의 목적을 채워가기 시작할 때 내 시간이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게 온전하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살아갈 때 나의 시간이 비로소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에 맞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 기다리고 인고하며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가깝게 맞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때에 맞춰지며 아름답게 될 줄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합시다. 찬송가 401장입니다.